온 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아하스 왕이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다.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느시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사야 7장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인 다윗의 왕국인 이 유다 나라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하여서 지금 침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얼마만큼 두 나라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동맹했단 말을 듣고 왕, 어떤 왕입니까? 아하스의 왕입니다. 유다 아하스, 유다 왕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습니다. 얼마큼 무섭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 갈판을 못 짚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넌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레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이라는 두 부치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서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는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 패망하여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에브라임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면 네 아들 스왈야숲, 이 스왈야숲이라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들을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든 당시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계획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왈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렸지만 흔들리고 있는 아하스 왕을 향해서 삼가 조용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영기한 두 부치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큼 큰 위로가 되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이 두려움, 어떤 문제, 사건,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를 만날 때 인생 속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삼가 조용히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을 보아도 연기하는 부치갱이와 똑같은 것이다. 사실 우리 인생에 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약이죠. 내가 꼭 그 일로 반드시 죽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면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꼭 이 일로 죽는다 그러면 사실 살 방도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모든 인생의 위기, 어려움, 모든 것들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랑 할 시험이 없다. 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게 당하는 모든 인생의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귀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대단히 유다를 치고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은 이루지 못하고 서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한다. 그 일은 서지 못한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원수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공격하는 그 원수의 일은 이루지 못한다. 서지 못한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참 아주 이 실장은 기가 막힌 한 말씀을 던져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의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네가 저들이 너를 공격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거 그거 믿지 못하겠니? 야, 저들은 너를 공격하는데 성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해.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봐. 한 징조를 구해. 내가 징조를 통해서 이게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줄게. 근데 아하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 높은 데 구하라 하시는데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 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말은 언뜻 들으면 굉장히 믿음을 가진 말이에요. 한 심리지 않게.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서 포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너 괜찮다니까? 내가 너 도와줘. 모르겠어. 이런 말이, 이런 뜻이. 이거 아시잖아요. 응?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근데 너무 무섭게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말하면서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 아하스 왕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불신앙이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그냥 줘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현실 눈앞에 있는 구원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의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의 탄생을 바로 이사야 이 말씀 임마누엘의 징조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되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묘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악을 버려 선을 택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땅에 묘한 두 왕이 황폐함을 당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묘한 두 왕을 아람 왕의 한 명, 이스라엘 대표는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스보로 내가 너를 도와니까 난 못하겠어 몰라봐라 하는 징조는 사실은 그 시대의 징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의 징조, 임마누엘의 징조이잖아요.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할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앞서 신고를 받습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히리라. 그날은 주께서 하수 중에서 세뇌에 온 삭도도 그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니 그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많음으로 엉릿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의 심판입니다. 참. 여러분, 유다 나라는 정말 소망이 있던 멋진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고? 온전히 돌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이 나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은 주께서 하수주에 세내온 삭도가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 머리들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이 되는 젖이 많으므로 엉깃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깃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라. 보습을 가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 가도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마지막 유다는 멸망하면서 온 땅이 황폐해지고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덮이는 그런 멸망의 예언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에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 징조를 통하여서 그러나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하려 메시아를 보내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너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꼭 잊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의 징조를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